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21장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참으로 묵직한 장입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위대한 왕의 행차였지만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몹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친히 낮아져 죽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환호는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힘있는 정치적 영웅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기대를 채워주지 않자 이 무리들은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 무리들처럼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상과 의자를 매섭게 둘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이 교제해야 할 기도의 집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질책은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결한 기도의 집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찬 냄새나는 강도의 소굴입니까? 성전을 나오신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마르게 하십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하여 그럴듯해 보였지만 정작 다가가 보니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향한 매서운 경고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는 점점 길어지는데 내 삶에 사랑과 인내와 희생의 열매가 없다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아주 뼈아픈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맏아들은 가겠나이다라고 그럴듯하게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거역했지만 나중에 깊이 뉘우치고 가서 이랬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대답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지만 정작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는 아무런 순종도 희생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화려하고 유창한 대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을 거세게 뒤흔들며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포도원의 소출을 내어놓지 않으려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소유인 양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나의 헛된 환호와 무성한 잎사귀를 모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대답만 잘하는 가벼운 신앙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내 삶의 척박한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21장의 거룩하고 묵직한 말씀 앞에 제 굳어버린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그저 나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주기만을 바랐던 헛된 기대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렸던 저의 얄팍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더러워져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정작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야 할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제 마음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제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의 뼈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겉모습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제 삶의 뒷면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정작 삶에서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던 저의 위선을 깊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말로만 대답하는 맏아들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삶으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 안에 살아 숨쉬는 하늘의 생명력을 허락하사 묵묵히 좁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움켜쥐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의를 앞세우던 바리새인의 교만을 꺾으시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이켰던 자들처럼 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을 얻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안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 묵묵히 따르게 하옵소서. 저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